이제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이 4차 비금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비금의 기도 제목 정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 하나를 지금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적어도 장소와 그다음에 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이 세 가지만이라도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에 정식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비금을 놓고 저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제 마음에 떠올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제가 묵상한 그 뜻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한번 비금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어떤 기도를 앞두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전도주일 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설교자들도 이 본문을 이 전도주의를 앞두고 많이 설교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23절에 있는 이 구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준비를 하는데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특별히 이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다는 말 원어도 있는 그대로입니다. 막 진짜 강하게 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앞두고 이 본문 통해서 설교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래서 내 집을 강권에 채워야지. 우리가 분명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기도를 앞두고 왜 자꾸 이 본문이 기도 중에 떠오르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분명히 그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종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분명한 메시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좀 더 1차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상황과 그 맥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나라에 어떻게 누가 들어가냐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비유를 우리가 큰 잔치 비유라고 하는데 이건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혼인잔치 비유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 비유의 참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왔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큰 잔치의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지금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청함을 받았을 적에 그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청할 때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 그 잔치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근데 결국 그 잔치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함께 앉아 있던 사람이 제대로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이해하고 있는 거, 그 잔치에 대한 비유를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거,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이 큰 기쁨의 날, 잔치의 날이라는 거 여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두 가지 잘못된 오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 그 큰 잔치에 이방인과 죄인은 참석하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만이 참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참석하지 못하죠. 하나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오직 유대인들, 더 엄밀히 말하면 혈통적인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석한다고 그들이 잘못된 좀 믿음,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의 근원이 되세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점점 민족주의 시오니즘이라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점점 좁아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유대인만을 위한 큰 잔칫날이지 이방인과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날이라고 그들이 약간 잘못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현세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해방과 유익을 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부를 때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물론 다윗의 언약에 근거하기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행복했고 번영했고 영화로웠던 시대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와서 지금 현재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축복받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잔칫날에는 오직 유대인만 참석할 수 있고 또 그 잔치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제 교훈을 줍니다. 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로 들어가 보자면, 자 16절에 보면 이 비유에 있어서 비유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고, 큰 잔치가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어요. 내 나라에 와라,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했어요. 초대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미리 초대를 한 후에 잔치할 시각에 이제 진짜 그 잔치를 열는 그날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18절 뭐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또 한 사람은 나는 5마리의 겨리소를 샀으니까, 또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나는 그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21절에 이 주인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나서 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주인이 화를 낼까요? 지금 왜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를 내시는 건데 왜 화를 내시죠? 왜 노하신 거죠? 아니, 밭을 사서 그 잔치에 참석 못해요. 여러분, 밭을 샀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 사면 돌아보고 살펴보고 싶잖아요. 아니, 그 이해할 만하죠. 그리고 겨리소, 이 겨리소라는 말이 뭐냐면 일소예요. 일소. 우리가 먹는 소를 고기소가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일하는 소가 있고 고기를 먹기 위한 고기소가 있는데, 이 겨리소라는 것은 일하는 소로 쌍으로 일한 거예요. 겨리소 5마리는 이게 5쌍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샀는데 먹는 소가 아니고 일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를 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일하는 소가 잘 일을 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죠. 당연한 거죠. 아, 그리고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어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아,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주인이 화를 내죠? 너무 속이 좁은 주인인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인이 지금 화를 내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면 미국은 그래도 좀 더 이 상황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는 결혼식도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한국은 예를 들면 이제 광고를 하면 올 사람은 그냥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청첩장을 보내기만 하죠. 한국은 보내고 알아서 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은 봤더니 초대장을 받으면 꼭 리플라이, 이 레저베이션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내가 간다 안 간다를 말해주잖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미국에선, 저도 결혼식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전통 미국식 피로연을 보니까 거의 정식 식사를 준비를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참석한다는 그 인원 그만큼, 한국 뭐 뷔페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여기는 딱 정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전치를.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청했어요. 초대장을 보냈어요. 내가 언제 잔치를 할 건데 그때 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분명히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 주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관대하게 종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한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준비가 됐으니까 와주세요. 이게 비유를 떠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생활에서도 주인이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고 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일날 오지 않은 건 굉장한 무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그 온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이 지금 화를 내는 것은 속이 좁은 게 아니라 이게 공의로운 거예요. 객관적으로 당연한 지금 분노예요. 이 주인은 당연하게 지금 화가 났어요.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약속, 그래서 심지어 장가를 드는 사람도 처음에 그랬으면 거절했어야죠. 내가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청했을 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청했을 때 온다 해놓고 안 왔기 때문에 주인이 노한 거예요. 밭을 산 사람도 그렇고 결의소를 산 사람도 그렇고. 자, 아무튼 이렇게 주인이 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말이죠. 이미 음식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잔치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말할 때 2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내의 거리와 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 그리고 23절 보면 그렇게 사람을 모았는데도 여전히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여기서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시내의 거리는 어떤 거리죠? 시내의 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 다음에 골목이 나와요. 골목은요,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은밀하게 다니는 길이 골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목에는 어찌 보면 이제 몸 파는 창녀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 마주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 병자들, 어찌 보면 문둥병자들은 시내 거리를 다닐 수가 없어요.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골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산울타리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이 산울타리, 이게 원어로 하면 이게 도시를 나누는 경계 울타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산울타리 가로 가라는 말은 그 도시의 경계 밖으로 가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의 지경의 밖, 유대 지경, 그 살던 도시의 경계 밖은 뭐죠? 이방인의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주인의 말 속에 시내 거리와 골목과 산 울타리로 가라. 특별히 골목과 산 울타리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또 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자신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죄인들과
이방인은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녀와 함께 밥을 먹는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세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여인을 유대인들은 피하려고 가까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갔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지금 깨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 아니요, 죄인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비유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비유의 마지막 최종 결론은 뭐죠? 24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결론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 전에 청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비유되려면 큰 잔치를 벌인 사람은 하나님이고 큰 잔치는 하나님이 나라고, 청하였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보내는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너희들은 오히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로 가면 혼인잔치에서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때도 분명히 청했어요. 근데 청한 사람들이 안 왔을 때는 임금은 분명히 노예에서 그때 안 온 사람을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사람을 데려다가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거니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주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유대인으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이방인과 죄인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믿었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이방인과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유의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진짜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한 번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요, 아까 종에게 주는 사명도 분명히 있지만 그 메시지가 핵심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큰 잔치를 준비한 그 어떤 사람과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임금이 지금 중요하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어요.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참석을 하느냐, 누가 참여를 하느냐, 누가 참여를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어요. 일단 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죠.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밭을 샀어요. 겨릿소, 일소 10마리를 샀어요. 장가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죄예요? 밭 사는 게 죄예요? 일소 사가지고 그거 실험해 본 게 죄예요? 장가 가는 게 죄입니까? 내 입장에서 이건 다 그럴 수 있는 일들입니다. 충분히 양해를 얻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주인의 입장에 뭐, 당신은 분명히 이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전에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잔치를 준비했어요. 근데 당일날 거절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분명히 잘못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그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거절한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잔인한 비유지만 너무 잔인한 것 같지만, 주인 그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신본주의로 본다면 이건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에 한 약속을 어긴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돌리자면, 나 중심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큰 무례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너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희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희 중심에 이방인과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너희 생각에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에게 번영과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가져올, 로마로부터 해방을 가져올 그런 메시아가 돼야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막 먹을 걸 줄 때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쳤어. 예수가 병든 사람을 일으키고 앉은 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는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취임을 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시키고 이스라엘 영화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기대에 어긋난 거예요. 내 기대에 어긋나니까 어떡하죠? 내 기대에 맞았을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외치던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우리는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바뀐 거예요. 나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죽이라고 또 죽이려고 한 거죠. 나의 기대와 어긋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종들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요. 포도원에도 종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아들을 보냈더니 저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다고 그 농부들이 죽이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 주인이 와서 다 죽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무서운 그 말씀을 가지고 포함되고 있어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났을 적에 우리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차이, 지금 주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매일같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혀 죽이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유 없는 무덤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요, 자기 합리화는 본능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나 다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살아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우리가 뭐 교회 신앙생활하니까 교회를 볼까요? 이 이민사회에서는 보니까 이민사회에서는 이 교회 분열이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교회가 쪼개져요. 한국에서는 요즘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세습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든 보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쪼개서 살 때, 분열해서 나갈 때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신은 정당합니다. 아까 했죠, 다 이해할 만해요. 그 이유를 들으면 다 이해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네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냐는 거죠. 세습도 마찬가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냐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사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장 그 유혹에 취약한 사람이 어찌 보면 목회자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언제부턴가 잘못하면 저도 하나님 뜻을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뭐 최근에도 한번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뜬금없이 박 목사는 천국이 있는 걸 믿냐고,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그걸 믿으니까 지금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 그랬더니 아니 근데 요즘 천국이 있는 것을 못 믿는 목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머니 그러면서 박 목사는 절대 그러지 마라. 저희 어머니는 그렇죠.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니까 어머니는 늘 평신도의 입장에서 늘 보세요. 어쩔 때 보면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믿는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 말 뜻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래 살아서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어머니 기도 안 하면 나도 언제든지 헷가닥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오래 사시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그렇죠. 분명히 우리 목회자들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을 못하는 시기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에, 주님 못 박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그 매일의 훈련을, 경건의 훈련에서 멀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걸 압니다. 저는 뭐 정식기도 중요시 생각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도 새벽에 기도를 못하는 그런 시기들이 가끔 있어요. 영향을 받아요. 분명히 받더라고요. 매일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도 우리를 정당화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구나 그랬을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할 것은,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또 집중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참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아까 그랬습니다. 길가와 골목과 산 울타리, 죄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인들과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그 말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다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초대를 했을 적에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저는 사람들, 또 산울타리에 있는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뭐죠? 적어도 그 주인의 초대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가난한 사람이에요. 와서 값없이 먹으라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밭을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중에 일소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방인들로 저 땅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데 나보고 오래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원래 그 의미도 뭐냐면, 그래서 보세요. 이방인들이 유대 땅으로 온다면 이방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방 땅이에요. 낯선 곳이죠. 혼자 오기가 얼마나,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강권하는 거예요. 아무나 데려다 채우라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라는, 강권해서 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전도주의를 하면, 저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병폐가 뭐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초대를 해와요. 왜냐하면 전도주의를, 사람을 채워야 되니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양로원, 군인들 특히 이 양로원이 제일 좋죠. 교회에서 선물 준다고 하면 다 오세요. 그것도 차로 모셔올 수 있어요. 다 전체 그룹을 초청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전도주의를 제 기억에 한 3년인가 4년쯤 했는데, 4년쯤 됐을 때 계속 했었어요. 한국에 그게 굉장히 큰 붐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했었거든요. 4년쯤 했는데 제가 늘 가던 양로원에 가서 또 말했더니, 그 교회는 뭐죠? 라고 묻는데, 제가 그때 가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하니까 다른 교회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게 이제 여기서 저울질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에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제가 또 다른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보세요. 오고 싶지만 혼자 힘으로 못 오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그 초대를 승낙한다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 부에는 한 가지가 더 교훈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임금이 사람들 모아서 다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임금이 돌려보내죠. 값없이, 지금 이 잔치를 벌린 이 사람이 값없이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게 은혜예요. 주권적인 은혜를 줬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
적어도 그 초대를 승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예복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왔지만 비유 속의 그 예복은 믿음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그 죽음을 나의 대속을, 내 죄를 씻기 위한 죽음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 순결한 믿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9장 9절에 한번 볼까요? 19장 9절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지금 여기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구절을 빼먹었는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 그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 예복을 깨끗이 유지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혈통상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돌아선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더란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곧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적어도 초청을 했을 적에 예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초청을, 초대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이 주인은 그 잔치를 베푼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 큰 잔치 비유가 바로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강권의 삶을 데려다 채우라, 이건 종들에게 주신 사명의 포인트도 있지만 그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붙잡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같이 가주세요. 내 잘남과 나의 어떤 행위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붙잡기만 하면. 근데 이제 그걸 거절하는 사람, 성령을 해방하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 그러면 우리가 저도 왜 이 말씀이 기도 중에 계속 생각나면서 우리가 이제 비금을 앞두고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시간을 정하고 이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 제3시, 6시, 9시, 다니엘이 3번 기도를 했어요. 이 3번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번제를 드리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게 그 구약의 상번제 시간과 일치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제물로 제9시 오후 3시가 바로 오후 제사 시간에 희생 제사를 드리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시간으로 지켜서 계속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기도 시간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지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소를 정하고 특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아니더라도 다니엘은 성전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작정했어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2가지가 있다 했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 종말의 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초대예요. 그 초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믿음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 이 기간에, 제가 예전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때 부교역자로 섬겼기 때문에 제가 뭐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 건 아니지만 1년에 그때는 일주일 7번을 시간을 정하고 시각을 정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 신방을 할 때 한 권사님 집에 그 기도 그 카드를 그때도 만들었는데 냉장고에 이렇게 다 붙여 놓으셨어요. 한 분은 그 테이블 식탁 탁자 밑에 유리 밑에 이렇게 넣어 두신 분이 계셨는데 보면 그 옆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날짜를 적어 놓으셨어요. 참 목회자로서 그게 참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걸 통해서, 그리고 제가 미국에 와서 저한테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가 생각난다고. 지금 뭐 이렇게 우리한테 기도 이건 없지만 그래서 본인이 그 기도 카드를 보고 1년에 한 번씩 꼭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신 거. 근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에 힘이 생겨서 기도할 힘이 생긴다. 목회자로서는 그게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실제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해보는 거죠. 진짜 해보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늘 신본주의를 말하지만 내 스스로가 신본주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듯이 내 스스로 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해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음미하는 내게 보이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올해 이제 4번째가 됐어요. 적어도 우리가 4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기도에 집중합니다. 이 기간만큼은 장소와 시각과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는데 이 초대에 우리가 예스라고 응답한다면 하나님은 그 잔치에 준비된 그 모든 기쁨과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복과 샬롬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여기 이 초대에 예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